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살고 싶지 않아. 내 사정 모두 이야기하겠다. 내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남김없이 털어놓겠다. 욥은 이렇게 기도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죄목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손수 지으신 이 몸은 시련과 박대로 대하시고 악한 자들의 음모에는 복을 주시다니 이것을 어찌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세상을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에 솟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와 달리 마감 시한에 쫓겨 일하지 않으십니다. 영혼 가운데 거하시니 이를 제대로 처리하실 충분한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내 허물을 파헤치시고 수치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이리도 혈안이 되셨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무죄임을 잘 아십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질그릇처럼 손수 빚으셨는데 이제는 산산조각 내려 하십니까? 주께서 진흙으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셨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를 진흙덩이로 되돌리시렵니까? 주께서 정자와 난자를 섞으시사 경이로운 잉태가 이루어졌고 살과 뼈, 근육과 두뇌를 갖춘 나란 존재가 기적같이 생겨났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생명과 믿기지 않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까지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조금도 봐주지 않으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끝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이 피통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고통의 늪에 빠졌고 고통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잘해보라고 용감하게 견디려 애써 보았지만 주님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조금도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새롭게 내세우십니다. 나를 향한 노여움을 키우시고 내게 슬픔과 고통을 더하십니다. 이러실 거면 왜 나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생아로 태어나 수만 번 못 쉬고 그대로 땅에 묻혔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가 죽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묻히기 전에 관에 들어가 땅속에 봉인되고 죽은 자들의 땅으로 영원히 추방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노를 멈추시고 내가 미소라도 한번 짓도록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요, 고난의 이유였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간구는 두 가지인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을 나쁘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제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구 속에는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알 수 없으니 그 판단의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요 4절 사람은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 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요 인간의 생명은 아주 짧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문제의 해결자는 다른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요, 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8절부터 17절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요, 자신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욥이라는 작품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애지중지 만드셨는데 욥은 자신이 경험하는 최근의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파괴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9절이에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진흙으로 정성껏 자신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금 티끌, 즉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왜 애초에 나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따지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요, 자신을 처음 지으셨던, 즉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자신을 지키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때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하나님이 이제 욥을 관역으로 삼아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함으로 괴롭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친구들을 군제처럼 보내서 자신을 공격하고 단죄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고통을 겪게 하는지, 또한 조금이나마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자신을 사냥하고 공포스러운 사나움으로 놀라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등교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요, 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욥을 보호하셨고요, 그를 지키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욥을 파괴하기 위해서 욥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고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있기셨기 때문에, 즉 이 고난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실수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과 같이 왜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값어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부심으로써 우리에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있는 이유가 아니라,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까닭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마리목을 찢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파이팅! 마지막 셋째, 18절부터 22절,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요청하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은요, 3절에서처럼 자신의 출생을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은 너무 짧고 무의미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정말로 거북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평안이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감시자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보시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욥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힘든 거야.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우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변태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흙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빚으신 다음에 그것을 깨트리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 자신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이 하나님과 관계없던 삶을 살았더라면 사탄이 욥을 참소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욥과 같이 우리를 좀 내버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내버려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멀리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하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바빠요. 먼저 10시 30분에는 저희 교단에 있는 제가 속한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부족한 자인데요. 그런 귀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시 30분에 시작하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세미나를 마치면 제가 성결대 제가 나온 그 신학대학교로 이동해서요. 저녁 6시에 그 성결대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성찬을 집례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목회 상담을 하는 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일정을 또 보내야 합니다. 요즘에요 정말로 신학생들이 비전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신학생들이 다시금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